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천국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잠시 죽음을 체험하여 천국을 다녀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 천국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설명된 것처럼 내가 본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과 12보석을 가진 12기둥을 가지고 있고 각종 희한찬란한 보석들로 꾸며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기록이 천국에 대한 기록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된 교회 공동체가 종말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구약과 동떨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막 좀 복잡한 그런 이렇게 규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들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읽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내려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출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습니다. 막 보석들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예루살렘의 각양각색 또 각종 귀한 보석의 이런 그런 표현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상징이라면 당연히 뒤에 것도
상징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상징인데 거기 박혀 있는 보석들은 따로따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상징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보석들도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이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처럼, 그리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빛을 발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비추고 있는 그 빛은 그들 자신이 만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딱 하나,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타리처럼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들이 적의 침입 때문에 문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동쪽에 있는 동대문, 서쪽에 있는 서대문, 남쪽에 있는 남대문,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왕궁이 있죠. 그것처럼 보통 그냥 동서남북 4개 정도의 그런 문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과 달리 이 예루살렘 성읍은 모두 몇 개를 문을 만들어 놨는가? 12개의 문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래서 12개의 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가? 각 천사 한 명씩이 지키고 있어서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문도 사실은 에스겔서 성전 환상 속에 이미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문들을 들어가야 하는 이 12지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12문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12문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완전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풍성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증하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가도록 허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17절 말씀은 이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이가 144규빗이면 약 7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곽의 높이가 70m 정도 되면 와, 굉장히 높은 거죠. 뭐 거기 어떻게, 그렇죠?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12이라는 숫자를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개의 문, 12개의 기초석, 12 곱하기 12에서 144 되는 성곽에 대한 묘사, 모두 12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도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은 다
12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그렇죠,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바로 이 12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곽에 난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각각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곽을 받치고 있는 기초석이 모두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성곽을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뭡니까? 12기초석입니다. 근데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사도라는 것이죠. 12사도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바로 교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12기초석이다.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크기였고, 그 모양은 정육면체였습니다.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이 보였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다 동일했고 12,000 스타디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라는 거죠. 마치 주사위처럼 그런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면 약 2,400km에 해당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거리 곱하기 6을 하면 아마 그 정도 나온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 항공으로 가는 그 거리가 대략 2,4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성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성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도 될 만큼 엄청난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숫자 12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12, 그리고 아주 많다는 표시인 1000, 그죠? 우리는 뭐 14만 4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아주 많다는 1000이 곱해져서 12,000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2는 왜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된 교회가 완전한 자들이다, 아주 온전케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이제 두께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성곽을 같이 보면 두께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께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께가 70m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성곽이 따로 있고 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곽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70m였다, 144 규빗이었다. 아까 이미 나누었죠. 다섯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성과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언급이 되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언급되고 있는 본문이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하나는 성곽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성 자체에 대한 재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성으로 연결된 길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하반절이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성의 재료가 정금이고 그 성으로 통하는 길의 재료도 정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길은 왜 정금이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정금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가 누군가, 정금 같은 연단된 자, 그러니까 정금같이 연단된 자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연단돼서 완전히 정금같이 드러난 자들, 바로 그 길을 걸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거기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성소는 그 정사각형이 두 개 모여 있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안팎을 뭘로 쌌냐면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정육면체, 금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어떤 거란 얘기죠? 지성소입니까? 아니면 성소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다시,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또 대답 안 해요? 네. 정육면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그럼 지성소는 어떤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런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성곽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곽을 쌓는 벽돌처럼 사용된 것은 벽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 같았는데 지금 성곽에 쌓여있는 벽돌 같은 재료가 벽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벽옥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곽의 이 기초석,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벽옥같이 보인 것처럼
바로 이 성곽도 벽옥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각각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14절에서 언급된 그 기초석과 동일한 그런 기초석인 것입니다. 근데 몇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모 반듯한 것도 지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 나눴죠? 그럼 12개의 보석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개의 보석, 지성소, 대제사장. 그럼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죠? 여기 흉배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의 보석은 누굴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성곽의 12보석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이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모든 것이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고 지성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마에 뭘 하고 들어갔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그렇게 이마에 이렇게 쓰고, 그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 그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 이름을 새기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보석들을 보면 12개의 보석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붙은 12개의 보석과 7개는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7개는 똑같은데 나머지 5개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으로도 한번 보시고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시고 공동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저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뭐 감람보석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보석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7개라도 같이 묶인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은 성곽에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은 이 12개의 문이 각각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 하필 왜 문이 진주일까요? 아니 다른 데는 뭐 각종 휘황찬란한 보석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인데 여기는 진주문이다라고 딱 한 가지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도 진주문, 저쪽 문도 진주문, 하나부터 12까지 다 진주문이란 얘기죠. 맞죠?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고 하면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던 것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고 진주가 거의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문이 열리려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진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저만 주장하는 거라서 조금 제가 위험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와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문이 진주일까?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길 진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석들 뭐 벽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보석들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 그죠? 좀 궁금하죠, 그죠?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아니 보석의 이름도 각 번역본마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뭐는 뭐다 이렇게 딱 일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뭐는 뭐다 다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르게 해서 얘기되는데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냐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결성, 아름다움,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환상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환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12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만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 권력을 가진 권력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사람, 아니면 또 미스터 코리아처럼 근육질 있고 멋진 남자,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구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마지막 때 그것을 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왠지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너무 까마득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아직도 까마득한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자부심, 어떤 정체성,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느냐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타난 술라미 여인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도원 내에서 오빠들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탔어요. 아주 촌스럽게,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검은색도 퇴퇴 그냥 검은색으로 된 장막이 오래 쳐가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짙은 검은색도 아니고 이게 회색도 아니고 아주 그냥 올드한 아주 그런 느낌이 드는 게달의 장막 같단 말이죠.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촌티가 줄줄 흐르는 포도원 농사꾼 같은, 농사꾼의 딸 같은 그런 모습. 누가 그를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대 최고의 부와 명성 그리고 권력 자리에 앉았던 솔로몬 앞에 처진 휘장처럼 나는 그 휘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슐라미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은 펄펄 살아있어요. 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못났다고 하든, 키 작다고 놀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나는 아름답다. 나는 솔로몬 그를 가리기 위해서 휘장, 아름다운 휘장, 그 화려한 솔로몬인데 얼마나 그 휘장이 아름답겠어요. 나는 그 휘장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그를 사랑한다니까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데 니까지 것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얼굴이 까마니 뭐 어쩌니 뭐 촌스러운 아무 소용없어. 왜요? 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로 영화롭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신부다라고 불러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눅들 필요 없어요. 미국 살면서 영어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아프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신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슐라미 여인에 대해서 아가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거친 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도 당당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이고 그의 목숨을 던져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는 그 사랑을 잊고 있는 자다라고 당당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될까요? 첫 번째 특징,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성전이 되어 주셨다.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특징은 그곳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정오에 다메섹을 향하고 가다가 하늘에서 막 빛이 비치는 걸 보죠.
그 빛이 어땠습니까? 정오에 비치는 빛보다도 더 환한 빛이었어요. 그죠? 이 중동 땅에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이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보다 더 큰 빛이 비쳤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해라고 하는 것은 저 햇빛 환한 데 가가지고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새 예루살렘에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나 수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로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왕도 만국의 백성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렇게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네 번째 특징은 그곳은 오직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 있는 장소라고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은 그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것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거기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될 이 영광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야. 너희는 만물의 찢기 같고 그냥 사람 앞에 조롱받고 그냥 그렇게 아이고 이거 뭐 사는 게 힘들어 예수 믿었더니 그냥 힘만 들어 이러고 살 자들이 아니야. 너의 영광된 미래는 바로 이런 것이야. 너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놀라운 사람들이야. 귀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 너희의 결국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보고 오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아픔들, 눈물들 있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나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나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이단 종교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고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어떨 때는 자식이 죽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뭘로 견뎌요? 어떻게 견뎌요? 현실이 이런데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허락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작은 아픔, 고통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견디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1절만 함께 불러보실 텐데 우리 반주해 주시고 1절을 부를 때에 한번 이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오라 하십니다. 가자. 그 영광된 미래가 내게 허락되어 있으니 이 땅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늘 영광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